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본인이 너무 사연 많은 사람인데 또 감추고 싶은 사연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의 열매와 행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올해도 제가 한번 이 나아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참 위에는 아시리아 바벨론에 공격해 올 때 이 완충 지역이 바로 이 아람인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아람은 현재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 위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연변 정도 되겠죠. 그쪽.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람이 아니라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잘 보면 아람과 사마리아는 붙어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에 그 무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어디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읽은 내용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고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이 나아만은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같이 나라에서 수많은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도 왕도 얼마나 이 사람을 기이 여겼고 백성들도 얼마나 기이 여겼겠습니까?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잠깐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도 보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금은보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를 보면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자리도 높고 상관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엄청난 부를 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나병이에요. 당시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서 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숨겨놓은 병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갈 때도 이렇게 쓰고 조심해서 나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금은 보화가 있었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그의 삶은 행복을 노래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남모를 밝히기 힘든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각자가 아픔이 다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물어보면요, 다 그들에게 자기가 말하지 않는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이 영화배우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주 웃기기로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했던 말은 저는 100번 공감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전부 다 행복해 보이지만 가서 물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여기서 다 별일 없이 화장으로 다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자기가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한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산으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보니까 이제 칡농쿨이 잘 뻗은 게 잘 타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냥 땡겼는데 봤더니 호랑이 꼴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문제는 좀 이렇게 좀 두꺼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좋은데 흔들면 떨어질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얘다 잘됐다 저건 내 밥이다 하면서 식사 기도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놀라서 몸을 막 흔들고, 농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흔들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서 이 모습을 저 멀리 다른 농부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멀리서 보면서 말했어요. 누구는 땀 흘려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자도 좋다. 어떻게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 타고 놀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까이 가면 이 마음속이나 외형적이나 환경적 속에 내 나름대로의 한 가지 이상의 걱정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보이니까 저 집은 행복할 것 같아. 아우 저쪽 회사는 행복할 것 같아. 저 가정은 행복할 것 같아. 저 아이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보여. 너무 밝게 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딱 보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또 뭐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이 다 사연을 얘기하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의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겉보기는 다 그래. 또 가끔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이야.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안 받아. 여러분 원래 받기 열정적인 사람이 잘 받아요. 근데 여기 다 보니까 다 받기 다들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자신이 걱정하는 자기만의 나병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말을 못하겠고 힘들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고 지금 나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이 3절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 포로 여종이 잡혀왔어요. 이 여종이 주인을 보니까 참 남모를 가까이서 보니까 또 그 남모를 아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게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사연도 보이고 슬픔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소개를 해줘요. 어떤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뭘 소개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가면, 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고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작은 소녀가, 이 여종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불행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지 마시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멀리 있었나요? 가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나하만이 이 어린 여종 덕분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 안에 내용이 뭐 여차저차 많아요. 그러나 다 생략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 만나려고 한 겁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예?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 줬나요? 안 줬나요? 네? 대답을 그냥 크게 해보시면 되는데, 만나 줬나요? 안 만나 줬나요? 안 만나 줬죠. 그러면서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말을 전달하게 했어요. 그 전달 내용이 뭐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좀 걸어 내려가면 거기에 요단강이 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고 담갔다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분노했나요? 안 했나요? 분노했죠. 왜 분노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람 땅에, 알다시피 아람 땅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맑은 물이 더 많은데 이게 도대체 날 뭘로 하는 거냐 하면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돌아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안 갔죠.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역시 하인이었어요. 하인들이 나아만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 바꾼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을 바꿔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읽었죠? 자,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바꿨냐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까지는 뭐로 해석을 했냐면 나는 병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부터 나아만이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대로 해석했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NAC 주석에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 주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누구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나병을 치유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속에 입술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합니다. 축복의 열매 맺고 싶고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행복이 뭐냐? 사하라 교수는 말하기를 삶을 해석해서 오는 뭐냐면 기쁨과 용기와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씨앗을 여기다 심었어요. 근데 그 심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품었는데 또 고난이 와요. 그럴 때마다 또 뭐 하냐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연이, 나의 스토리가, 나의 아픔이, 나의 병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요, 이제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딱 올라가는데 봉오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요. 봉오리가 생기는데 이 봉오리가 뭐냐 하면 바로 평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뭐냐면 이게 행복이에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계속 하나님으로 말만 해석하니까 이제 이것이 꽃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살다 보면요, 이 용기가 뭐가 되냐면 할렐루야, 행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공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열매는 나도 먹고 따서 남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간증이에요. 이 스토리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나만처럼 스토리가 있고 없는 게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나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성경에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지금 해석한 게 아니에요. 뭐로 해석했어요? 주어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포도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건강이 없고, 사람 복이 없고, 그리고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자녀의 축복이 없고, 이렇게 지금 없는 것 투성이가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 씨앗이 말로 하잖아요. 말이 씨앗 아닙니까? 그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는데 그 씨앗을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불행의 씨앗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제 불행의 씨앗이 딱 심겨지는데 불행할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없네. 나는 사람이 없네. 동역자가 없네. 돈이 없네. 평안이 없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나다 보면 이제 봉우리가 생기는데 이 봉우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슬픔이죠. 평안이 아니라 슬픔이 딱 맺혀져.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슬픔이 딱 맺혀지면 오는 것마다 자꾸 없는 것을 해석을 해요. 또 거기다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비료까지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꽃이 확 펴요. 이 꽃이 확 핀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기의 반대인 무기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다 보면 이제 별일도 안 하다 보면 결국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불행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불행의 열매를 자기만 먹지.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게 없어. 자기나 먹지. 옆 사람에게 무슨 백설공주 마녀예요? 이렇게 하나씩 입에다 딱 넣어주면서 상대방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너무도 감사한 게 지금 17절까지는 주어가 뭐가 돼버렸냐면, 뭐로 해석했냐면 자기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현재 나만의 입장에서 없는 건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계속 힘든 일이 여기 연거푸 일어나잖아요. 무화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럴수록 하박국이요 18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한 거예요. 보자고요. 18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이 뭘로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는 것에서 다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복의 꽃과 행복의 열매를 맺히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영향력 끼치는 간증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자 뭐가 생깁니까? 봉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평안이라고도 하죠. 맞지 않습니까? 순서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예요. 먼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연이 있을 때, 이 사연이나 이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꽃이 피우려고 그래요. 근데 딱 보면 뭐예요? 없으면 하나만 없지 다음도 없고 계속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뿌리가 쫙 내려가면요, 여기 이제 봉우리가 다 맺혀요.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꽃으로 활짝 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웃음꽃이죠. 자, 지옥인데 웃음꽃, 지옥인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안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자, 회복되어. 14절까지만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기가 있어야 용기를 내죠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순서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박국과 나아만을 보면 딱 그 떨어져요. 없는데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석을 했더니 뭐예요? 행복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럴 없는 것이 생길 때마다 계속 뭐로 해석했냐면 없는 것으로 해석 안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석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봉우리가 생겼는데 그게 즐거움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우리가 생겼는데 그 봉우리가 꽃을 피웠는데 그게 뭡니까? 용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거기서 그 아픈 자리에서 실망한 거기서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은 뭐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병을 나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에 담근 거죠. 용기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용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여기서 용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하면 용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 하박국이 행동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몸이 나았죠. 이 낫는 게 뭐예요? 바로 치유잖아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딱 봤으면 본인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많이 열렸으니까 나눠줘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예요? 간증이에요. 근데 이것을 15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행복의 열매, 축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오. 나아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치유된 이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고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아마도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의 열매를 주고 행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